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는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의 하나됨은 종교 통합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 캐톨릭과 모든 종교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부정한 일까지 마치 누군가의 지혜에 따라서 모두가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됨은 3절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지체가 된 것인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낫다고 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 교회들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배교한 이 마지막 때에도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상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교회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은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 건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나됨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에 동참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다 알듯이 바른 교리가요, 정말 꿀보다 더 달달하고 우리가 느꼈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한 그 믿음이 얼만큼 지나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다 겪었고요.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일인 것이죠. 그 공격 중에 하나는 분열을 조장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다가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나중에 지식만 늘어나고 머리만 커져서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바이블 빌리버 교회들이 다 겪는 마귀의 공격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교회의 성장이 막히고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많은 분열이 생기는 것인데요. 물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 대열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는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순수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우리가 전하는 바른 진리를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도공교회 다녀봤지만 제도공교회에서 배울 수 없는 또 그것과 반대되는 진리의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저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행위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진모 형제님께서 한국 목사 평론 시리즈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잘잘법의 김기성 목사나 김학철 목사,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이지도 않는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은유적인 말들을 해주고 술이든 담배든 지옥이든 하늘나라든 비성경적이도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목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과 성별을 원하고 바른 교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중에도 지식적인 교만과 자기의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곁길로 빠진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고요. 요즘은 비슷한 것 같고 또 뭔가 특별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교회나 목사의 언변에 혹하면서 쫓아가는 일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블 리뷰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소수의 인원들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보존하고요. 누룩 없는 순수한 믿음과 바른 교리를 지켜나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늘 상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다라면 교만으로 인해서 오는 분열과 상처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몸의 일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면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심장이라면 당연히 그 몸은 작동이 멈출 것이고요. 몸의 장기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작동하지 않는다라면 또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둔다라면 그 부분 썩을 것이고요. 암세포가 자랄 것입니다. 그 몸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중요하고요. 소중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큰 일을 한 사람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한 지체라는 것이죠. 자, 그 성경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성령 침례이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동물 소리를 내면서 방하는 것이 성령 침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 것이 성령 침례인 것이죠.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는 것이고요. 한 몸 이룬 지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인 것이고 이상한 방언이나 뜨거운 것을 느끼고 절도하고 쓰러지고 이게 성령 침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13절 중간에 또 보시면요.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교회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지체인 것이죠. 17절도요. 온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필요에 따라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요.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20절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기능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보다 남이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커 보인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수시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몸 안에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필요한 지체라는 것을 늘 생각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1절에도요.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종기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한두 사람의 지체에 의해서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이런 마음으로 작은 지체를 더 존귀하게 여길 때에 사역을 균형 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죠. 분명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그리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에 의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다 강건해야 됩니다. 또 24절도 보시면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거룩히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성도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아파한다는 것이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지게 되고요. 어떤 방법이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원거리 사역 성도들도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이 연약하신 모친님이나 또 자매님이나 형제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가정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한 몸 이룬 지체로서 아이들이 세상 교육과 세상 관점으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영적인 성장이 없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의 가정에 아픈 자녀가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과 가족을 세상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 고민하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도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런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서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미 다 들어본 내용이고요. 읽어본 말씀들이지만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실천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담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의 성품이요.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과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을 이제는 한 지체의 영광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캐릭터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질적인 성품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과연 나도 그런 모습이 있나 하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한 성도가 한온을 이겨오고 믿음의 역경을 극복하면서 얻은 선한 열매들과 간증들을 들었을 때 진정으로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리뷰버 성도들은요, 변질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한 몸 이룬 지체들이 가져야 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지속적으로 분열되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바이블 빌리버 교회 사역을 파괴시키고 분열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용해서 또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 어떤 방법으로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의지가 없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대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하고요. 질병으로 공격하고 교리적으로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씩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요. 결국 이 대열에서 떠나는 것은 교회 기능이 약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는 것이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됨이 없으면 이 교회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지 않으면 이 모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됨으로써 이 중요한 모임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십 년을 종교 노예 생활하다가 어렵게 진리를 찾았고요. 이제는 분열 없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많은 교회를 세워뒀는데 세워놓은 교회가 마귀에게 당하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 염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요.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는데요. 자,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하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영적인 부흥과 영적 회복이 되려면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배울 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찔림을 주는 것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겸손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겸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도요, 다 죄를 지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엎드려서 자백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에 반대되는 캐릭터는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 달리고 지옥에 가 있는 흉측한 자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교만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요. 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성령의 하나됨으로 교회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되기 때문에 겸손한 성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든지 찬양을 부를 때든지 성경을 공부할 때든지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든지 복음을 전할 때든지 주의 일을 동참할 때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보다 모자란 사람은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이구나 하면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잘못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요. 남편이나 아내의 박해로 또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겸손했을 때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성품은요, 언제나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주장했던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매사에 항상 우리가 성경적으로 겸손한 성품을 더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2절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온유라는 것은 나약하고 수줍고 소극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 있는 항소가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을 꾸준히 온유한 성품으로 그 일을 수행할 때 온유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님께 컨트롤되어서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이블 빌리버의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사역에 동참할 때 의무감으로만 동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 전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야 하면서 단지 의무감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구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인데요. 자, 문제는 구원받고 나서 혼에 대한 열정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했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단지 의무감만 가지고 기쁨과 열정과 감사함 없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수요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금요일이니까 거리설교에 참석하고 주일에 날짜가 되었으니까 참석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수요 모임과 거리설교와 아시아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 생활이 예배드리기 위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없는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만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가지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으면 저들이 지옥에 가고, 한 명이라도 구령하지 않으면, 또 내가 거리에서 사인을 들고 있지 않으면 수많은 혼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많은 열매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모습을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의 직장에서 전문가로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나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또는 관공서에서 의무감으로 아주 건조한 대답을 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온유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적극적이고 친절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을 볼 때면 그런 서비스를 받고 나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역에 동참했을 때와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담대한 일꾼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면 분명히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데요. 자, 결혼한 부부도 결국 비슷한 배경입니다. 구원받고 주님께 헌신하고자 모인 성도들이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과 성품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수준을 높게 생각하는 오해로 인해서 실족했다라면 당사자 본인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다르죠.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형제, 저 자매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하고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영적 수준과 맞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상태에서 교회를 형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을 배우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성경적인 원칙들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은 잘 성장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위치에 도달한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성장이 늦고 아직도 육신적인 모습이 많은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성장이 더디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성경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사역에 최근에 합류한 성도분들 중에서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가 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믿음 생활에 필요한 성품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데요,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똑같아지는 것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라는 것이고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것이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각자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가지는 사랑이 없다라면 성령의 하나됨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인데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한다라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구원받고 진리로 돌아선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해서 비진리와 또 그것에 비슷한 것에 오염되어서 분열되거나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바르고 정확한 은혜 복음과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다스리는 경륜의 교리를 전파하는 목자로부터 그 진리를 알았음에도 또 다른 것에 또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사람들의 오염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떨어진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바른 말씀을 알게 되었고 바른 교리까지 알게 된 사람들이 아주 작은 일에 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킨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로 구원의 영원한 보존과 구원의 확신을 하게 해주셨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깊은 교리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됨에 필요한 이 네 가지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많이 배우고 다 알고 있는 지식일 수 있지만요, 이런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성품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그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진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 사랑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나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나 서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참고 인내로 기다려주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은 오래 참음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 성품은 이 성경적 사랑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성경적인 사랑이 우리의 옛 성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으로는 나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적인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성장을 위한 많은 지침들이 있지만요, 이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은 작동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육신적으로만 하려고 한다면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헐리우드 사랑이나 인본주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사랑은요, 4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사랑은 절대로 희생 없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리티라는 사랑의 단어 의미는 주다라는 기빙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희생의 정신이 없다라면 여기에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의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유익만 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4절부터 7절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요, 나는 오래 참지 못했고 친절하지 않았으며 시기하였고 자랑하고 교만하였고 무례하게 행했으며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하였고 급히 성내었고 악을 생각했으며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못 참으며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으로 우리의 이 귀중한 모임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사역으로, 원거리 사역으로 모인 성도들과 지역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이 모임을 성령의 하나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이상 분열과 실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고요, 주님 보시기에 더 강성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각 나라와 각 지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목자가 나오고 그 지역에 세워질 지역 모임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무장된다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강하고 온유한 믿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